25년 마지막 예배죠. 네, 우리 고3 랩런트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대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26년이니까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마음을 다 잡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후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새벽에 나름 원단 말씀 듣기 전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1년의 한 해를 두고 볼 때 응답도 확인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전혀 그런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1년을 살아오는 친구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잘했든 못했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성취하게 돼 있어요. 혹 내가 틀린 기도문, 혹 내 동기가 가득한 기도문들이 적혀 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은 좋은 부분으로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대청 예배는 그 기도문을 정리하는 예배로 제가 이렇게 이번 주간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특히 우리 광고에도 올라와 있지만 우리 예비 대학생들 오늘 졸업 예배를 마치고 대청실로 같이 가세요. 같이 가셔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뭐 길게는 한 25분, 뭐 짧게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기도 제목 많이 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2가지 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1년에 받은 응답이 뭐였는지 헷갈려요. 네. 여러분 1-2가지면 돼요. 많으면 한 3가지. 저는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내 기도 제목, 뭐 가정 기도 제목, 뭐 부부 기도 제목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무엇일까? 어떤 응답을 가지고 갈까?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꼭 한두 가지로 또는 많게는 2-3가지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한 해를 딱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알테스 동기 결혼식이 있어서 여기 천안에 가까이 하길래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락방안이 이제 한창 시끄러웠다 보니까 그 친구도 사실은 이제 나간 친구예요. 다른 교단으로. 근데 이제 알테스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또 친하게 잘 지내던 친구로 제가 다녀왔어요. 또 제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줬어. 안 갈 수 없지. 네.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청첩장을 주러, 친구가 오산에 살아서 제가 안성에 오고 나서 한번 만났었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직접 주고 가기도 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안 오냐 하니까는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교단을 떠나고 나서 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그런 게 어딨냐, 분명 이렇게 친구끼리 잘 지내는데 하면 되지 해놓고 제가 돌리려고 하다가 이 친구가 불편해하는데 제가 해서 되겠나 그냥 이렇게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혼자 다녀왔는데 저희 가족이랑 같이 의외로 소식이 많이 끊겼던 알테스 우리 동기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한 몇 명. 너무 반가웠어요. 졸업하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인사도 나누고 어이구 형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같이 다 떠났더라고. 좀 몰랐어. 뭐 우물 안에 개구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고 내가 잘됐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좀 미래를 보게 됐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계획과 미래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질문하게 됐어요. 그분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여러 포럼을 듣는데 그분들도 그분들의 나름의 방향과 목표와 또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귀하다 생각했어요. 그들이 들은 것이 복음밖에 없고 그들이 가진 것이 오직 복음을 들어왔어요. 그게 가서 뭐 말하겠습니까? 오직 복음 말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자리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어제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저녁에 만났던 그분 형님으로부터 졸업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안 됐다가 한 몇 년 만에 보고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중요한 언약과 계획을 마음껏 펼쳐라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저하고 나이 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제가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하고 졸업을 같이 다 했는데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나이도 있으신데 좀 힘들더라고. 근데 막 우리 애들 보고 막 용돈을 주려고 하길래 제가 얼른 집어넣어라.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왜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큰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나도 복음 놓치면 헷가닥 하는구나. 목사인 나도 복음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살린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늘 복음 가졌다면서 하나도 복음의 능력 못 누리고, 복음 가졌다면서 문제, 상황, 염려, 고민 다 오면 그때 거기 다 무너지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거 제대로 정리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늘 잘 알고 대답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아닙니까? 이걸로 여러분 끝나야 돼요. 이 복음은 유일한 해답입니다. 어떤 해답이냐?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찾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개돼지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개돼지가 교회 와서 앉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고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가고 정복하고 달세리 될 인간에게 문제가 터졌죠.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서 다 할 수 이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메시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듣네.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하나님처럼 돼. 반드시 죽으리라의 그 반대가 뭡니까? 안 죽는 거잖아요. 죽지 아니해. 이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요. 이 사단에게는요, 진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래요. 진리가 없다 그러고 있어요. 얘는 뭐 하는 존재냐? 죽이고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은 우리는 어떻게 돼버리느냐?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진 죄인이 돼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떠난 그 순간부터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존재 아니었습니다. 영생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적 죽음, 육적 죽음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야 될 인간은요, 이제는 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뭔 말이냐?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사단의 종노릇하며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가야 된다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흔히 잘 아는 말들 있잖아요. 운명.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아까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살인자, 죽이는 자, 거짓말쟁이, 진리가 없어서 날마다 우리를 거짓으로 멸망길로 이끄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장본인인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알고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딱 붙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말 이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 여러분 문제에서 해방받아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해결받아요. 그 문제에서 내가 떠나게 된다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괜찮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문제 없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문제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사자굴에 안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기도해가지고 불구덩이에 안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뭐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우리 성탄 메시지 때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사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래서 막 길이 안 보여서 힘듭니까? 주께서 나의 길이 되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붙잡으시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구원의 길을 여신 유일한 길,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서요 늘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 원죄에서 늘 멸망받고 저주받으며 죄인 같은 인생을 살며 지옥 배경 속에서 늘 고통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이걸 믿음으로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크고 작은 문제 모르겠습니까? 끝났어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이게 이론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능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꾸 다른 거 찾거든요. 자꾸 더 괜찮고 더 맛있는 맛을 찾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에겐 최고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시는 그럼 내가 뭐 하겠다?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할 때 뭐예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뭡니까? 마귀를 우리의 원수, 우리를 자꾸 안 되게 하고 말씀 놓치게 하고 복음 놓치게 하고 여기에 해당 못 내리게 하는 배후의 역사하는 이 원수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정도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뭐가 되시느냐?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권세. 권세는요, 사용하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 알죠? in.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능력 없고 못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았고 안다고는 하지만 늘 고백하지 않고 연약하면서 늘 흔들흔들 뭔가 벼랑 끝에서 밧줄 하나 그리스도라는 밧줄 하나 잡고 흔들흔들거리고 있던 내 인생이었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풍덩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흔들흔들거려요. 제가 다민족 사역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TCK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성장기 때. 엄마는 뭐 다른 분이고 아빠는 한국 분이고 이러면은 막 자기가 헷갈린다니까. 내가 정체성 모르니까 뭐예요?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놓치고 뭔가 자꾸 많은 걸 바라면 바라는 만큼 손해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라고 여러분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이론적으로 남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고 내 것으로 딱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느냐. 내 안에 분명한 유일한 복음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분명한 사명 가지고 우리는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하나님 주셨느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했을 때 그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랬던 나 사이를 화목하게 다시 함께 하도록 다시 같이 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를 여러분 듣고 늘 들은 이론으로만 남지 마시고
이 복음을 나의 능력 되도록 이제는 뭐예요?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믿으라 그랬지. 누려라 그랬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려야 돼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권세로, 능력으로 가진 자들입니다. 이거 마음껏 누리세요. 이제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하는 것과 진짜 내가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과 달라요. 제게 지난주에 제가 문제 있음을 고백했잖아요. 다 놓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했잖아요. 그때요 제가요 그리스도 하는데도요 막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데 내한테 아무 힘 안 나요. 목사님 내가 아무 힘 안 나더라니까. 여러분들 기분 알겠어. 안 나요 힘. 미치겠어. 오죽하면 나는 더 힘들었다니까. 복음이 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앞에 선 내가 그리스도로 답 안 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강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잡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복음 붙잡아라. 누려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약으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막 헷갈리거든요. 말씀 붙잡아라, 기도 붙잡아라, 뭐 언약 붙잡아라, 뭐 복음 붙잡아라 다 그 말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힘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여러분 주신 영적인 힘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놓치지 말아야 될 다 놓치고 꼭 내 손에 하나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 돼야 돼요. 근데 참 많은 요즘 후대들이요 다 붙잡고 이것만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상황 앞에 여러 사건 앞에 여러 시간표 속에서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세상 거 딱 붙잡고 예배 놓쳐요. 예배 우선순위 안 합니다. 예배 뒷자리 합니다. 시간 나면 하고요. 내가 상황 되면 하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진짜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진짜 여러분 잘 묵상해 봐요. 말씀 놓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것 같아요. 언약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녀와 신분과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담긴 하나님의 이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집중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나에게 담아야 돼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 이런 수준까지 제가 이거 초등학교 가르칠 때 쓰던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다음 주에 제가 치킨 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탁 해서 걸어오는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그러겠죠. 그거를 쫙 담고 있었던 친구는 나 보자마자 뭐 하겠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치킨 사주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요? 그 말을 딱 담아버렸거든 마음에.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버렸거든. 다음 주 목사님께서 치킨 사준다 했다. 그거를 한 주간 내내 기억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지나가다가 뭐 페리카나 보면 목사님이 치킨 사준다 했었지. 가다가 BBQ 보이면 목사님 이번 주 치킨 사준다 했지.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살 때마다, 지낼 때마다 현장 곳곳에서 뭐가 생각날 만큼, 말씀이 생각날 만큼 내 안에 팍 담겨져야 돼. 그걸 보고 언약이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느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것도 기도가 맞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사실 여러분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럼 바보지.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자녀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존재와 함께 하나님이 화목을 전달할 직분과 말씀을 여러분 주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결국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영적인 문제는 내가요, 하기 싫은데 자꾸 하게 돼요. 내가 피하고 싶은데 자꾸 피하지지가 않아요. 내가 복음 놓치고 연약해져 있을 때 어느 날 보면 그 영적인 문제에 빠져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를 해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게 보여야 돼요. 이 친구 저 친구 만날 때마다 보여야 돼요. 이 친구 복음 필요하구나. 나도 연약하긴 한데 나는 가진 복음이 있잖아. 연약한 만큼 내가 복음 누리면 되는데 쟤는 돌아갈 것도 없어. 나는 말씀으로라도 돌아가고 기도라도 돌아가고 하는데 이 친구는 돌아갈 것도 없네.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전도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할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의 이유, 만약에 내가 성공하고 싶다,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만약에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이 벌어야 될 이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거 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의 모든 이유가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우리 예비대 아이들 고3들 내가 자꾸 예를 들어서 참 미안해요. 내가 이 대학 가야 될 이유. 내가 그곳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거기서 A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고백을 주문하듯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아니라 진짜 내게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뭡니까? 내 학업을 통하여서, 내 성공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사라져 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기준, 세상 소리 요거 따라가지 마세요.
힘들다, 어렵다, 성공해야 된다, 돈이 최고다. 여러분, 그거 다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기준되는 겁니다. 이것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정 딱 짓고 결단 내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기준 따라가라 그래요. 적어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시작하십시오. 전도자라면 전도자답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뭐여야 됩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새롭게 올라오는 우리 임원들부터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되면 돼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준으로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갑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새롭게 도전하는 광야길을 갑니다. 그 광야길에 두 부류가 있어요. 가다 보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날뛰고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문제와 상황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터질 때마다 원망 불평한 자들은요, 결국 광야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언약 잡은 자는요, 하나님은요, 말씀 잡고 기도 속에 있었던 자들은 그 문제가 도리어 응답거리, 증거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장. 그 광야 40년 전체가 자기 인생을 둘러볼 때 응답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선택하랍니까? 근데 그 200만 명 가운데 그 언약 잡고 가는 자는 손가락이 10명에 꽂아요. 10명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뭐 붙잡으랍니까? 어떻게 시작하랍니까? 2026년 한 해를 걸어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렵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는 만큼 고생하고 나중에 빈털털이 돼가지고 영육간에 다 다치고 그러고 돌아와요. 모르겠으면 어른 우리 중직자분들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요. 복음 받았을 때와 복음의 해답 났을 때와 그 전의 삶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복음 가지고, 여러분만 가지고 있어요. 다락방이 답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직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분명한 사명을 알고 정말 올바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후대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26년 한 해를 걸어갈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유일한 복음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분명한 사명을 마음껏 펼쳐나갈 귀중한 후대들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